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어제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 저녁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먼저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위치는 여러분 헐몬산 그 밑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면 저기 넓은 지역이 사해 또는 죽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갈릴리 호수의 위치는 저기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길이는 약 21km 정도 되고 폭은 12km 정도 됩니다. 엊그제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해운대를 지나 광안리를 지나 남천동까지 가는 거리가 약 12km이니까 폭은 저렇게 아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의 이 배경을 보면 해수면보다 약 200m나 낮은 분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산과 언덕과 이렇게 풀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비교적 따뜻한 온기가 있는 곳이고, 그러나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찬 기온이 만나서 여기에 돌풍이 불곤 했습니다. 주후 1세기 정에 갈릴리 호수에 실제로 운행했던 배를 보면 저렇게 모양이 생겼습니다. 저 배를 보고 예수님의 배라고 부르기도 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자, 이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위치가 어딘가 보았더니 위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거라사인 있는 그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배를 잘 준비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날씨가 청량하고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정도면 뭐 바다를 건너는 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젓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그만 한 가운데쯤 도착했을 때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바람을 넘어서 그냥 이 배에 이제 물이 들어차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물을 퍼내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대로는 죽고 말겠다라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누구를 생각해냈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가서 주여 주여,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더니 이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요, 고기잡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바다만큼은 전문가였습니다. 베테랑이었죠. 파도, 바람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었고 통상적으로 이런 날씨면 건너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의 기술을 믿고 경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건너갈 수 있었고, 풍랑이 올 때 물을 퍼내거나 방향을 이렇게 조절하면 충분히 건너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믿음은 우리 인생에 풍랑이 덮쳐오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게 거친 말을 듣고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질병에 건강상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 작은 믿음이 금방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금요일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님이 물어보시는 걸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이 환경에 너의 믿음을 두고 있느냐, 너의 감정에 믿음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정말 말씀에 믿음을 두고 있느냐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문제 해답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하시죠?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같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를, 죽음에서 생명을, 흑암에서 광명을 창조하신 위대한 주님의 음성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의식적으로 의뢰하는 말씀이지 대화 가운데 하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지, 창조적이고 또한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 기적의 말씀으로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제껴두고 사람을 찾아갑니다.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많이 경험을 해본 사람,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술이 있고 경험이 있고 방법이 있고 그곳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창조적인 말씀 앞에 섰더라면 그들은 풍랑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고, 함께 있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성경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지원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도 말씀을 읽다 보니 그 말씀이 성경에서 뛰쳐나와서 내 안에 불같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우리의 가슴속 고요하게 잠잠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주의 종의 입술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물론 피곤하고 힘들 수 있죠. 근데 성경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 미리 보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펼치고 통독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이 확 와닿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매일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딱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붙잡아야 될 말씀, 회개해야 될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내 심령에 막 부딪히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올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계속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귀에 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선 사람만이 풍랑이 일어도 참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기억하십시오. 말씀 위에 선 사람만이
풍랑이 일어도 평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내 반석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말은 허무하게 무너져 버려요. 세상적 지혜도 지식도 허무하게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귀를 기울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환경에 귀를 기울입니다.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란하게 풍랑이 일어나니까 물이 배 속에 파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물을 퍼내기 바쁩니다. 그런데 물속의 차가움이 제자들의 뼛속까지 사무쳐 때리기 시작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들은 외쳐 말합니다. 우린 죽었다. 우린 끝났다. 저 바람을 봐. 저 파도를 봐. 배 안에 있는 물을 봐. 이제 이 배는 가라앉고 우리는 풍랑에 휩싸여서 다 죽을 거야. 우리는 저 거라사의 땅까지 가지 못할 거야. 본능적으로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 원망, 불안함,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이들은 절망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듣고 보고 있는 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고 파도와 바람과 물, 환경 속에 있는 그들 인간 속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소리만 듣고 있기 때문이죠. 이 제자들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환경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그들은 감정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물 속에 가라앉는다는 이걸 들을 것이냐, 아니면 건너간다는 말을 들을 것이냐. 배가 가라앉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고 가라앉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산다는 말이 있고 죽는다는 말이 있고 승리한다는 말이 있고 패배한다는 말이 있고 밝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어두운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두 갈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항상 두 가지 놓여져 있죠. 예배 드릴까, 예배 드리지 말까, 기도할까 하지 말까, 순종할까 순종하지 말까, 사랑할까 사랑하지 말까.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두 가지의 음성을 듣는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음성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갈등,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음성이 또 같이 들려옵니다. 소망을 주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뿐만 아니라 절망을 주는 마귀의 음성도 같이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음성을 선택하여 그 위에 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결단하고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외면해 버렸어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어요. 그냥 랍비가 하는 말이지, 그냥 선생이니까 하는 말이지, 종교적인 말이지, 의식적인 말이지 흘려버렸습니다. 현실은 어때요? 파도가 칩니다. 바람이 붑니다. 배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온몸으로 그걸 겪고 있어요. 현실은 죽어가는 말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현실의 문제를 놓고 종교적인 말씀에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잘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파도를 꾸짖고 바람을 잠잠하게 만들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제자들의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폐부까지 찌르시며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 어디에 두었느냐? 너희의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꾸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너희의 믿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 만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더라면 파도가 치는 거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고 배 안에 물이 가득해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설령 폭풍우가 몰아쳐도, 설령 그 배를 완전히 삼킨다는 두려움이 있어도 이 배는 목적지까지 도착합니다. 파도를 건너 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물에 가라앉을지언정 목적지까지라도 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누가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며 파도와 바람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에 거역할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사람의 말을 믿고 있느냐, 어둠의 권세의 말을 따라 쫓아가느냐,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만 필요할까요?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이 나라에게도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일어났다 무너지고, 수많은 문명이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졌지만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다의 파도와 풍랑에 두려워진 삶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말씀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기도를 통해서든 금식을 하시든 새벽에 나오시든 말씀을 통독하시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듣는다면 끝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듣는다면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바로 나의 환경과 운명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내 운명을, 나의 삶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고,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든 성경을 읽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은 영혼 구원의 사역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일부분밖에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서 아까 보셨듯이 거라사인 땅으로 가셨습니다. 거라사인 땅에 딱 도착을 하니 마음속에 한없는 울분과 분노로 말미암아 불타오르고 있는, 다시 말하면 심령의 파도 풍파가 일어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 일어나는 풍파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휘몰아치는 이 물결만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뭘 말씀하시냐면 귀신 들린, 군대에 귀신 들린 그 안에 있는 마음의 분노, 폭발하고 있는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통해서 휘몰아치고 있는 그 사람, 그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풍파를 누가 잠잠케 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의 풍파가 있는 자를 과연 누가 잠잠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내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이 혈기, 누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요, 오랫동안 옷을 입지도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가족에게 버림을 받아서 이 사람은 귀신을 들렸는데, 어떤 귀신이죠? 군대 귀신을 들렸습니다. 이 당시 로마 한 군대는요 약 6천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려서 이 사람을 지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몸으로 돌로 막 해치기도 하는 거예요.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풍파, 분노의 불길을 누가 잠재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을 잡아다가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쇠사슬로 꽉 묶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쇠사슬로 묶어놔도 이걸 쉽게 끊어버리고 활개를 치고 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는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혈기와 분노와 화나는 것은 법으로 제도로 묶으려 해도 묶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도 화가 나면 주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화가 치밀어 오르면 아무도 못 말리겠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귀신에 붙들린 바 되어서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를 주체를 못하고 주변 사람이 붙잡아도 막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의 풍파를 잠잠케 할까요? 이 사람은 공동 묘지에 가서 막 몸부림치고 고함치고 온 동네가 그냥 몸살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 옆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걸어서 땅에 오셔서 이 사람의 마음의 풍파를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면서 군대 마귀를 향하여 네가 떠나가라, 이 사람한테 떠나가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는 이 사람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길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질문을 하셔서 조금 준비를 했어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돼지 떼는 죽었지만 이 귀신은 죽지 않았어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소멸되거나 함께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설명을 잘 하려고 이제 주석을 찾아보고 알아보니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성경은 귀신은 죽거나 살아되거나 멸절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그 귀신의 운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까지 활동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9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귀신들은 육체가 있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처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돼지떼에 들어가든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행하구나. 멀쩡했던 사람 안에 귀신이 그 거처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했으니까 돼지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귀신의 본질은 파괴와 죽임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상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군대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군대 마귀가 이 사람에게만 들어갔겠습니까? 어떻게 역사할까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의 군대를 넣어줍니다.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공포의 군대가 들어가고 절망의 군대가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풍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개인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 국가를 뒤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는 귀신은 육체가 없어요. 그 사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단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마디에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한마디 말씀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환경 가운데, 풍파 가운데 예수님이 잠잠하게 하시고 내 가슴 속에 억울하게, 내 가슴 속에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도 잠잠하게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열라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하겠다고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의 폭풍과 마음에 일어난 분노와 마음에 있는 상처를 고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고 배를 타고 저기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땅에 들어가서 저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와 파도도 잠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 건강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필요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에게도 필요하고 나라에게도 필요하고 조국에게도 사회에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묻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 사람에게 두고 있느냐? 너의 욕심에 두고 있느냐? 너 인생을 믿고 있느냐?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다 떠나가게 되는데,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너희가 만약에 사람에게, 환경에게, 세상에게 믿음을 두고 있다면 너희 인생에 부는 풍파를 너는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술을 의지했죠. 베테랑이죠. 모든 것, 이 풍파 정도면, 이 바다 정도면 충분히 건널 수 있다는 경험을 의지했죠. 그러나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넘어갔을 때 그들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네가 가진 세상을 의지하는 믿음은, 사람을 믿고 있는 믿음은 언젠가 그 한계를 뛰어넘는 풍파가 오면 무너질 거야. 그래서 너희 믿음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주님께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지식, 경제, 사회, 우리 삶 속에 두면은 저부터가 무너지겠죠. 우리 인생, 우리는 감당하지 못해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죽겠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저희들이 믿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들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고 대화를 할 때 우리 인생의 풍파는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확신을 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됩니다. 예수님만 붙든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 힘써 지켜 나가십시다.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또한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부정적인 것, 불평, 원망하는 것 입 밖에도 꺼내지 않고 날마다 믿음을 선포할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교회 위에, 여러분 가정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가지를 준비했는데 같이 크게 외치고 선포해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기도로 일어서자.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다. 사랑하면 하나 된다. 부흥한다. 우리 교회 반드시 부흥한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삶에 부흥이 온다.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치유 받았다. 나는 나았다. 나는 회복되었다. 주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같이 늘 이것을 선포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